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구약성경 976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7장 중반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어제 초반에 그 말씀의 시작은 이사야가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사명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제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7장의 상황을 보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동맹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과 왕에게 큰 위험이 되었고 바람의 숲이 흔들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가며 조용히 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제 꺼져가는 부직갱이와 같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예언을 줍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이스라엘 왕 베가겠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그 왕들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그들은 인간적인 왕을 의지하지만 정말 우리 남왕국 유다는 유다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람과 이 에브라임의 동맹군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가 담대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은 아수르를 같이 공격하자.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하스는.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오히려 의지해서 다른 외적을 우리가 막겠다는 뭐 이런 서로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지키실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텐데 너가 어떤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너가 믿음이 없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아수르만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자꾸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는 사인이에요. 어떤 표징.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제 그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어떤 표징을 구해봐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은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가 밀을 타작을 해가지고 이런 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손바닥으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겁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기드온에게 네가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나 같은 겁쟁이가 이 농부가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끌고 나가 싸우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징조를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양털을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이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그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양털 주위에만 새벽에 이슬이 내리도록.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그 옆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또 하나의 징조를 또 구해.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거기만 내리고 옆에는 내리지 않도록. 그걸 보니까 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은 물이 줄줄 나르는데 그 옆에는 그냥 보송보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징조까지도 허락한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가지고 백성을 이제 나팔을 불어서 300명을 모집해서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몇만 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무찌르고 승리하는 이제 그런 표정이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일종의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죠. 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가 미디안에서 그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아니 내가 양치는 목동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너 손을 품속에 넣어라. 그랬더니 빼라 그러니까 뭐가 돼 있었어요? 문둥병, 나병이 오른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라. 이거 살도 괜찮은 거야. 또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팡이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 모르겠지. 꼬리를 잡을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또 막대기를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징이야.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나를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사에서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백성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모세에게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래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걸 안타깝고 왜 내가 너희의 모든 걸 다 책임질 텐데 너희를 왜 불안해가 자꾸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제 하나님 그게 싫은 거야. 우리가 불신하는 거, 우리가 의심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나를 자꾸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징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 왕은 당연히 징조를 구해야 돼요. 그건 높은 데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가 갑자기 무슨 경건한 것처럼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엉뚱하죠. 자, 12절 13절 같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뭐 굉장히 경건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그 시대의 세계적인 강대국이에요. 아수르가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만 있으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군도 걱정할 거 없고 자기는 그렇겠다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웃기지만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지금 300억이 들어있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구해봐라야 어디 천장에서 돈 1,000원 떨어지더냐? 교회 오면 헌금이나 내라 그러지. 이렇게 냉소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냉소적.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물질이 귀하고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나 이런 내가 있는 건강이나 어떤 내가 기댈 만한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라는 건 아하스를 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야. 근데 다윗의 집이요, 너가 어떤 게 사람을 이 백성을 괴롭히더니 이제 또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왜 너가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자꾸 인간적인 너가 의지할 대상만 찾고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14절에 임마누엘 징조를 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친히 징조. 이게 처녀라는 건 알마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처녀란 말로도 쓰이고 또 어떤 번역에는 뭐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고도 해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게 이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 야도 그렇지만 엘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부두엘, 이 엘자가 들어간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아주 신앙이 좋은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 임마누엘 메시아의 탄생 예언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은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15절 16절을 이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니 15절 16절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15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젊은 여자가. 근데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그러니까 이 옳고 그런 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나쁜 짓이야. 욕하면 안 되지. 그래서 부모가 말해서 애가 맞아, 이건 안 되지. 이건 나쁜 거지. 좋은 거지. 이 선악을 분별하는 건 애가 이제 좀 이게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그 정도 나이. 그러면 한 3, 4세쯤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3살이나 4살쯤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어. 엉긴 젖과 꿀이라는 것은 버터예요. 버터 엉긴 젖. 그리고 꿀은 야생 꿀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야. 이걸 누가 이런 걸 먹었어요? 주로 세례 요한이 이제
꿀을 먹어. 야생 꿀을 먹은 거지. 그게 좋은 게 먹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그걸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버터, 엉긴 젓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상시에 아주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을 때 엉긴 젓,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버터는 부자들이 먹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이 엉긴 젓이라는 것은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아주 비상시에 먹는 비상식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3살 4살쯤 되면 왕궁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3살 4살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선악을 구분하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동맹군이죠.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 정확히 말하면 시리아,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걔가 한 3살 4살 되기 전에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 동맹군 걱정해서 자꾸 이거 아수르가 있어야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언은 여기서 2가지 이중적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아하스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3, 4살 되기 전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동시에 에브라임과 아람과 에브라임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언이 이 역사 속에 있는 예언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예언은 그 역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먼 훗날 그로부터 한 2500~600년 후에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 아이가 3살 4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거라는 이 예언.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은 2500~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모든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나오죠. 그러나 그 밑에 또 나와요. 이사야 7장에 인용을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고 2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까지도 이사야가 선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어서 아하스 왕에게 이거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못해요. 불신해요. 그리고 계속 아수르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는,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속했다. 요즘으로 하는 뭐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다. 중국이 이것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에브라임과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치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 수리아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시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망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거기서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해요? 당연히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지.
그게 기본 아니에요? 외교의 기본 아니에요? 남은 걸 유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우리하고 손잡으면 저 에브라임과 아람 아무것도 아니야. 아수르가 다 책임질게. 이래놓고는 정말 아수르가 도와주긴 해.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다 쳐서 멸망시켜 자기들 소국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남은 거 유다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4만 4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잖아요. 여기 이사야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제 열왕기나 역대서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이사야가 살아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때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이 또 두려워 떨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저 강대국이 우리를 공격해. 성 안에는 죽을 통곡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히스기야도 가서 기도해. 적장이 보낸 편지를 붙들고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14만 4천 명 아수르 대군이 다 송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러나 그런 침략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희생을 당하고 수많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 모든 팔레스타인이 다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예언을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18절 19절 좀 빨리 가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아수르가 오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애굽까지 껴. 애굽. 그래서 애굽에 파리가 유명하잖아요. 파리 때처럼 애굽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것도 실제 애굽이 또 남은 유다를 공격할 때가 와요. 아수르 땅의 벌, 아수르는 벌처럼 날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은 유다를. 그래서 이 남은 유다의 평화가 깨어져요. 이렇게 외적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수르 왕이 침입해 오는 날이에요. 또 20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성경에 머리털과 이 수염을 밀어버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 삭도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발털을 밀고 수염도 깎을 것이다. 그래서 늘 조롱할 때 수염을 깎아서 보내자. 머리도 깎아서 대머리로 만들어 보내면 그게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런 모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강대국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하스는 그걸 못 깨달아요. 또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여러분, 사람이 암소 하나 기르고 양 두 마리 길러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가난한 자의 재산이에요. 이렇게 다 가난하게 되는, 다 뺏기니까 아수르에 다 뺏기고 이게 가난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꼴.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엉긴 젖과 꿀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양식이에요. 정상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비상시에 전쟁 가운데 먹을 게 없으니까 엉긴 젖, 버터와 야생꿀을 먹고 산다. 그렇게 생명을 연명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또 그것만 아니에요. 유대의 자랑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야. 포도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아가서를 보면서도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얘기 가운데 그 포도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유대는 포도원이 많아요. 오죽했으면 뭐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아합이 그러잖아요.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풍성해서.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뭐로 변하느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고 그것은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인데
때를 따라서 포도가 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거기는 없어져 버리고 집 말발굽에 없어져 버리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도원도 없어. 다 전쟁터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곳은 24절에 보니까 살과 화살과 활을 가지고 우리를 갈 것이면 이 사냥터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보습으로 갈던 모든 이 아름다운 농경지도 다 찔레와 가시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 아름다웠던 경작지가 결국은 소나 양이 그저 집 밖으로 다니는 풀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이것은 아수르가 결국은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짓밟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걸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럼 너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놀랍게도 2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이사야가 아하스가 있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임마누엘의 징조고, 2500년 600년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오늘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